우리 다 함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묵도하심으로 2022년 10월 23일 10월 넷째 주일 예배를 우리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구약성경 105면입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오늘 은혜 받으실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잠깐 기도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인생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맹맹한 물 같은 우리 인생을 기쁨의 포도주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어둠과 저주가 우리 예배 중에 물러가게 하시고 막혔던 인생의 길에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 인생의 삶의 질병이 치료되며 용기를 잃은 자가 용기를 갖게 하시고 가정의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우리 일상의 삶의 아픔이 우리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받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 처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지막 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 26절의 본문으로 쓴물이 단물로 이런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 밀려오는 쓴물은 불순종의 대가이고 열매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나 국가나 동일합니다. 이 쓴물의 대가와 열매는 우리 인류유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에 대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한 불순물의 인생의 쓴물이고 열매입니다. 그리고 쓴물의 파도는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수많은 이 세상의 죄의 파도를 헤치고 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을 아예 무시하고
죽음 이후의 천국만을 위해서 삶의 여정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그 무더운 여름을 지나며 가을에 수확을 하는 똑같습니다. 인생은 뿌리고 인생은 거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기복주의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치우쳐서 절름발이 신앙을 갖지 말라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복을 안 받고 살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는 이 공기도 또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마시는 이 물도 하나님께서 내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의 반대말은 저주이고 신명기 18장 1절부터 그 나머지 장에 순종과 또 불순종과 또 복과 저주와 그리고 단물이 복이지요. 썩물은 저주 아닙니까? 물과 음식을 먹는데 그 물과 음식이 쓰다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단 나의 몸을 위해서 쓴 약을 얻을 수는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인내라는 쓴 훈련을 시키죠. 그러니까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오늘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모세가 누굽니까? 왕족이에요. 그 왕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누가?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거예요. 그 훈련받은 모세를 민족의 이동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 300만 명 가량의 백성들이 그 애굽을 출애굽하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나왔습니다. 여기서 애굽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왕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큰 붉은 용, 여기서 큰 붉은 용이 누군? 바로 사탄을 상징하며 디아데마스, 빼앗은 흉내는 이런 것이 바로 큰 붉은 용. 이 땅에 빼앗는 것, 도적질하는 것, 선동하는 것, 그 배후 세력이 붉은 용, 마귀 사탄임을 알아요. 저번 주 설교와 마찬가지로 그 사탄의 세력을 꺾지 않고 그 태산 준령을 그들의 생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우리는 사탄의 뱀과 정갈을 밟으면서 이 땅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상 대대로 생각하고 430년이라면 우리 한 100년 정도 삶을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 때까지 종을 신분으로 살아요. 종이 뭡니까? 아니, 배급받는 거예요. 배급받는 거예요. 나의 기득권은 없어요. 뿌린 만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이 종의 신분 저주를 끊고 탈출하는데 그 누가 했습니까? 바로 40년간 훈련받은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그런데 홍해 앞에서 양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음. 우리 속담에는 가장이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중산이라 했습니다. 딱 이상한 여기서 태산이 등장하고 중산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바로 모두 중국의 명산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그 수심이 최대 수심이 2213m라고 그러니까 보통 일반 성인 남자들의 5, 6배 이상의 수심 아니고 들어가면 바로 적시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 바닷속에 있는 해조 때문에
모세 원래 바다 물빛은 파랗지 않습니까? 근데 붉은 빛을 띠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홍해라고 부르고, 붉은 바다, 붉은색 바다, 영어로 Red Sea, 푸른색을 띠는 바다인데, 바다 속에 있는 이 해초 때문에 물빛이 가끔 붉은 빛을 띠는 일이 있으므로 홍해라, 푸른 바다가 수심이 2123m에다가 붉은색을 띠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것이. 최대 수심만 2213m나 되는 이 홍해 바다속 앞에서 그 430년간 종의 근성에 사로잡혔던, 종이 뭡니까? 종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개발이 없어요. 노력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근성을 보십시다. 마치 물에서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주객 정도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노라. 광야? 인생길이죠.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기둥.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배급제, 아예 그 시절을 돌아보는, 인내를 쓰고 열매를 단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힘이 들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돈 벌고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워요. 이 어려움을 참지 못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배급제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인도의 철학자 토인비는 인생은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어요. 도전하고 또 나한테 다가오고, 인생을 개척하고 도전하지 않고 배급받는 종의 근성에 젖어 있는 안타까운 모습. 우리 인생길을 비유하는 40년 광야길은 신고 거두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그저 조금 불편하면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원망이 터져 나오고, 이 삶의 썸물은 그 미래를 보는 눈이 가려워져서 행복의 기쁨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뒀습니다. 이제 좀 지나갑니다. 스토리가.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지도자 모세와 그를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는 배급 생활에 뛰어드는, 종의 생활에 뛰어드는 그들의 시체가 가나안 땅 앞에서 메뚜기처럼 새카맣게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선물이 들어간 인생의 악평과, 악평이 뭐죠? 내가 바라보지, 내가 그 지혜를 받지 못해서 평을 잘못한 걸 악평이라고 그래요. 내다바이, 선동, 거짓. 하나님의 단물의 인생의 감사가 공존한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선물 인생은 이 멸망의 쓴잔을 마시게 됩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단물 인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이 보좌원 사탄은 우리에게서 떠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농수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모세의 생각을 한번 볼까요? 그 믿음을 한번 볼까요? 완전히 정반대. 여기서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불평은 그 지도자로 세우신 40년간 광야에서 그 왕족을 훈련시킨 그 지도자를 도전했고, 이 도전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삿대질이고 결국은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은 메뚜기 떼처럼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출애굽 14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 백성들의 원망 불평에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기에 부르짖는 그 지도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여기서 바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와 지도력을 위임받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모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2123m 홍해바다, 그것도 붉은 빛을 띠는 무서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의 울부짖는 믿음은 수백만 명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진퇴양난의 우리 인생의 바다에 크고 작은 문제는 밀물처럼 썰물처럼 어떤 때는 파도로 어떤 때는 태풍으로 어떤 때는 쓰나미로 밀려오지만 우리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문제의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현장을 체험한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거기서 홍해 앞에서 그들은 뭐 완전 진퇴양난 죽어 그 막 모세한테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뒤에 따라오는 애국 사람들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그 장면을 목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길에서 사흘간이나 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뭐 얼마나 목이 타고 갈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얻지 못한 것이 지도자 모세 탓입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을 제발 좀 목이 타게 해서 죽게 하라 하나님께 부탁드렸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만 나 개인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를 원망하는 불평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흘길 만에 만난 물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물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리고도 그 썸물 때문에 430년의 종살이를 해방시키고 물 하나, 그 물이 좀 쓰다는 거죠. 진퇴양난의 그 홍해 수심 2123m의 10%보다 붉은 홍해바다를 거쳐 수장당할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부르짖는 지도자 모세의 기도를 또 하나님은 들으시고 뒤따르는 애국 바로왕의 말과 병과 마병들을 그 홍해 바다 속에 다 수장시켜 버리시고 멸절시키는 것을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그 잠깐의 갈증의 괴로움을 또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물을 만났는데도 물이 쓰다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쏟아냅니다. 모세가 그 물에 쑥이라도 넣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지도자 인생의 여정은 참 어렵고 힘이 있는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의 인내와 온유한 모습을 우리는 배우십시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모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우리 인생의 삶에 몰아닥치는 이 선물 공부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두 다 불순종의 열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삶의 질병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들이 쏟아져 내리고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고 썩물 같은 우리 인생이 단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병이란 정신적, 마음적,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질병이 와서 쓴물이 단물로 변해 행복한 삶을 추구해.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신 것처럼 물은 맹맹하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아주 여기서 포도주 자체를 술에서 쾌락 이렇게 생각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맹맹한 그 물을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 하늘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어. 우리 땅의 삶도 그 천국에 입성하는 디딤돌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땅은 심는 밭이에요. 이 땅은 심는 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단물로 변화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죠. 파라다이스 낙을 살아야죠. 그러다가 저 천국으로 장소만 옮겨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은 심는 밭, 저 천국은 거두어 보관하는 창고. 당연히 우리들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시간은 쓴물이 변화되어 단물로 변화되고 인생의 파도가 밀려와도 불평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가나안 땅 목조에 썩들서 그 행복과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불평 원망의 썩물의 소유자가 되지 마시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 은혜와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었어. 우리 모두 춤추는 축복이, 노래하는 기쁨의 축복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만복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소리시여 나의 요새시여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여 나의 번배시여 나의 우리시여 나의 산성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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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의지시여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연료가루 내게 쓰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